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 해골이나 이런 모습이에요. 다 모든 것이 생기가 하나도 없고 다 생기를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대된 이 모습을 보세요. 이 사람도 자죠? 이 사람도 자고 있죠? 예, 여기도 다 이게 사람인지 돼지인지 이건 왜 이렇게 됐겠을까요? 이게 실컷 먹고 자는 거 하고 자는 거죠. 예? 그래도 이 여자도 그래서 아주 옆으로 이게 다 악마들의 모습이죠. 부엉이만 여기 서 있고 망치와 이거를 해도 뭐 소용이 없어요. 이러한 폐허가 된 이 집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의 이 집이 이 영혼의 주인들이 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의 영혼의 성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폐허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른 여기에서 이 아케디아라는 여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방을 지키는 거예요. 그 수사가 자기의 독방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것이 기도가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곳에다가 문을 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곳에도 문을 열지 않고 나에게 마음을 끄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나에게 분심이 되는, 여기도 보면 나쁜 생각들이 혼자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내 마음속에 지금 드라마 지금 재미나는 거 하는 시간인데 뭐 하고 있어? 여기도 보면 일을 하는데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 그랬어요. 중학교 때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텔레비전이 처음 생겼거든요. 옛날에 텔레비전이 그때가 그 몇 년도에 하여튼 제가 한 10살, 11살 때 텔레비전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한 66년, 7년인가 봐요. 김일이가 나와서 헤딩을 하는데 그거 무슨 제오전선 타잔 이런 거 하는데 그러면 타잔하고 제인이 요만한 저기를 입고선 넋이 나간 거예요, 제가. 그러니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방에 가서는 앉아 있는데 타잔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러니 1시간, 2시간을 앉아 있는데 공부는커녕 머리가 완전히, 여기 있는 거, 얘 눈 좀 봐요. 전화, 메일, 페이스북, 무슨 이런 모든 것들에 거기 정신이 가 있죠? 이게 디스트랙션입니다. 여기도 똑같잖아요. 유튜브, 이런 거, 페이스북, 시험 공부는 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기의 독방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왜? 그것은 굉장히 외로운 일이지만 누구와 함께 있는 건가요?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노아의 방주 같은 겁니다. 안팎을 이렇게 칠한 거예요.
그러고서 거기서 혼자 머무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날까요? 이 사람은 다른 데 재미있는 것으로 이 사람을 불러내는 겁니다. 여기에 저기 하지 못하도록. 결국은 자기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뭘까요? 자기 안에 있어서 본래의 자기의 모습을 만나는 거예요. 뭘 만나게 될까요? 이렇게 있을 때. 자기는 마음이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데, 사막에 있는데, 자기의 생각과 뜻과 마음은 온통 세상에 가 있어요. 몸은 여기에 있는 거야. 그런 자기 자신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자기의 갈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죠.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의 위로를 찾고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세상을 떠나왔는데 떠나온 것이 아니라 그거를 기억 속에서 그것을 자기가 즐기고 찾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자기 독방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이 글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저기지만 이거를 게으름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문을 닫고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만나는 것은 뭘까요? 자기의 연약한 모습. 자기의 세상에 깊이 자기는 물들어 있는 자기의 비참한 모습. 자기는 여기 와서 살고 있지만 자기가 갈 길이 너무너무나 멀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겸손함을 갖게 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을 간절히 붙들고 매달리게 되는데 이런 거를 하지 않고 구멍이 뚫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구멍이 자꾸 뚫려. 이것이 구멍이 뚫려. 이렇게 자꾸.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게 뱀이 드나드는 구멍이 되는 거야. 이게 뱀이 드나드는 거야. 맨날 유튜브나 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몸은 수도자인데 정신과 마음은 완전히 그죠? 소셜 네트워크니 뭐니 이런 거로다가 그걸 맨날 검색하고 그거나 앉아있고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한낮의 정오의 막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 시편 91편을 여러분 한번 펴. 우린 그래서 성물도에도 보면요. 성물도에도 낮 기도에 꼭 이 기도를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시편을. 대낮에 한밤에 쳐오는 마귀가 있지만 (91편) 자 5절을 1절부터 읽어봅시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속에 사느니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이는 주님께 아뢰오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이신 나의 하느님 나 그분을 신뢰하네. 그분께서 세자비의 그물에서 위험한 흑사병에서 너를 구하여 주시리라. 당신 깃으로 너를 덮으시어 내가 그분 날개 밑으로 피신하리라. 그분의 진실은 큰 방패와 갑옷이라네. 너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밤의 공포도 낮에 날아드는 화살도 어둠 속을 돌아다니는 흑사병도 한낮에 창궐하는 계질도 내 곁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져도 너에게는 닥쳐오지 않으리라. 예, 이게 바로 여기에 이 지금 말하는 것이
낮에 날아드는 화살, 이게 눈대이 정오의 악마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가장 견디기 힘든 악마의 공격이고 유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점점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그런 정오의 악마의 공격을 받은 사람은 아주 열심히 이쪽 저쪽을 계속 두리번거린다는 거예요. 왜? 혹시나 누가 찾아올까? 왜 안 찾아올까? 그러니까 소일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고요히 머무는 이것을 너무나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누군가가 만나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잡담이나 하고 얘기나 하고 시간을 보내려고. 그러면 하느님 안에 자신의 참모습을 대면하지 못하게 되겠죠? 자신의 참모습을 알아야 겸손하게 되고 하느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하느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저를 이 공격에서 저를 지켜달라고 할 텐데 그것을 피신해버리면 그 모든 일이 허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계속 여기저기를 두리번거리면서 한숨을 쉬면서 왜 아무도 자기를 찾으러 오지 않는가? 응? 형제들이 너무 무심하다. 응? 사람들이 말하자면 너무 무심하다. 그래서 자기 독방에서 나왔다가 들어갔다 다시 그냥 쥐마냥 나왔다 들어갔다 이렇게 막 한다는 거죠. 네. 응? 그 자기의 수실이라고도 그러고 독방이라고도 그러는데 그것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주 하늘을 쳐다보고 해가 언제 지지? 해가 언제 밥 먹는 시간이 되지? 그렇게 그 사람들은 하루에 한 번만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나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점점 실증을 내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슬퍼하게 되고 그러면서 혼란이 더러운 어둠처럼 그의 영혼을 차지해 버린다. 그래서 이 아케디아는 영어로도 뭘로도 다 번역이 안 돼요. 한 단어로. 막 우리 저기에는 리스리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영어로도 뭐 슬로스라고 그러고 이것은 태만이에요. 이거는 또 뭐 보둠이라고도 그러고 뭐 이게 실증 같은 거예요. 권태 같은 거예요. 또는 슬픔 같은 거 뭐 이건 뭐 그다음에 여기에 뭐 그 용어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에 뭐 우리들이 여기에 원래 지금 한 거는 리스트라고 이것은 완전히 무기력한 거예요. 아주 모든 것의 활력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겁니다. 영혼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그 다음에 몸은 어떨까요? 몸은 극도로 피곤해요. 기도도 못하고 일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점점 더 심해지면. 그리고 몸은 다 아프기만 해요. 우울, 낙담, 뭐 이런 것들이 마비, 흥미상실, 열정상실, 산만, 무관심, 거절,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게 아케디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치유하기가 아주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장 저기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슬리스니스.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언어라는 게 참 교묘하죠. 이런 아케디아라는 악마의 공격이 실제적으로 들어가면서 태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태만 하나로도 이 교묘한 악마의 모습이 가장 위험하고 악랄한 이 악마의 이 모습이 태만 하나로 변해버렸어요. 그걸로 다 나머지 모습은 다 숨은 거죠. 아까도 그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수도원도 싫어하고 거기에 있는 같이 있는 형제들도 싫어하고 거기서 하는 모든 일도 싫어하고 기도하는 일도 싫어하고 그죠? 예, 성경을 읽는 것도 싫어하고 모든 것을 실증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최악이죠. 거기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기의 방에서 자기 자신이 튼튼하게 거기서 자기를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게 막 다 흔들리는 거지. 이게 그냥 계속 이게 딴 데로 가서 있는 거죠. 이게 딴 데로 가서 자기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저기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뭐가 돼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분노로 실증으로 모든 거로 이렇게 이런 거로 다 사랑이 아니라 관심이 아니라 배려가 아니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하느님의 좋은 선한 모든 것이 자기가 들어간 곳에 주어져 있는데 그는 이제 그 모든 것을 정반대로 완전히 싫어하게 되고 이제는 거꾸로 뭘 좋아하게 돼요? 세상적인 거를 너무너무 그것을 오히려 자기가 떠나온 거를 오히려 좋아하게 돼. 정반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원래 떠나왔던 이 세상에 좋아서 왔는데 정반대로 여기를 이제 가려고 하는. 그래서 가고 나면 나중에 내가 잘못했구나. 그제서야 나중에 깨닫겠죠. 그러니까 이 공격이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내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자꾸 불러내고 나 혼자 고요한 내 자신 안에서 머물지 못하고 내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지 못하고 딴 데로 자꾸 가버려요. 그런 영혼은 어떻게 되죠? 힘이 없는 거예요.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힘이 없어. 왜? 빵꾸가 나 있으니까. 영혼에 구멍이 나 있으니까. 이렇게 영혼에 수많은 구멍이 나 있으니까 다 새잖아요. 자기의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 하느님께 바쳐야 되는데 모든 것을 봉인해서 그분에게 완전히 바쳐야 되는데 한쪽에서 계속 새고 있거든. 그런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내 마음을 신명기 6장 4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 분이신 주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막 내 영혼이 하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냥 막 다른 데로 새가지고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내 영혼이 내 힘과 에너지와 방향이 딴 데로 막 가고 있어. 세상적인 데로.
부동산? 야, 뭐가 어디로 하면은 한번 그거 해봐. 그렇죠? 경매. 한번 그거 해봐, 한번.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그냥 딴 데로 다 가버리지. 세상에 재미있는 거 찾아서 한번 해봐. 내 영혼이, 에너지가 이게 다 모아서 바쳐야 되는데 모아지지가 않죠. 왜? 구멍이 났는데 모아질 리가 있나요? 그것은 노아의 방주가 결국은 가라앉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방주는, 그렇죠? 비가, 빗물이 위에서도 내려오고 밑에서도 물이잖아요. 안팎으로 칠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그 오랜 기간을 물 위에 떠서 있어도 가라앉질 않은 거예요. 만일 이 마음에 구멍이 물이 스며들었다면, 위에서든 밑에서든 물이 스며들었다면 그 배는 결국 침몰했어요. 구멍이 나 있으니까. 그것이 독방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내 독방을 잘, 내 마음에 이 방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마음의 방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게 영혼의 성이죠. 그러면 점점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들이 더욱더 깊은 안으로 내 안에 있는 지성소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이게 역청으로 배의 안팎을 다 발랐다는 겁니다. 안에만 발라도 안 되고 밖에도 발라야 돼요. 왜? 밖에서 물 위에 떠 있고 비가 계속 내리니까 밖에도 발라야 되고 안에도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것은 우리들의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구멍이 나 있다면 세상적인 것에 내가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내가 그런 대로 내 마음이 간다면 그냥 순식간에, 그렇죠? 내가 성성체를 하고 주님 언제 내가 영성체 했나, 언제 그분의 말씀을 들었는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완전히 내가 딴 세계에 금방 가 있죠. 그렇죠? 여기에 비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게 터키의 가파도키아라고 아마 가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이 바위를 이렇게 뚫고 이분들이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이 바위 속에 굴을 뚫고 이 불 속에서 들어가 사는 거예요. 여기에 방이 수백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아주 터널처럼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뭐 이런 몇 개만 여기도 위에 보이고 여기 보이지만 여기도 막 공기구멍 같은 걸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여기는 아마 무슨 이 여러 가지 뭐 책을 쌓아놓는 데인지 여기는 이거 뭐 밖에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이제 돌로 된 수도자의 독방이죠. 이거는 성 안토니오의 모습이고, 이거는 성 베네딕토의 모습이고, 수도자의 독방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거 보면 너무 신기한 게요. 이거는 먼지털이 같아. 총체처럼. 이거는 성수일 것 같고, 십자가에 여기 성수통이 있고, 십자가에 고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창문 있고, 침대에 넘어오는데, 이게 목침인가.
모르겠어요. 뭔지 일어났답니다. 너무 단순한 거죠. 여기 보면 수도자들이 이렇게 여러 명의 그 수도자들이 독방에서 사는 경우에 이렇게 밖에 이렇게 풀밭을 만들어 놓고 농사도 여기서 짓게 만들었다는 거죠. 가운데에서. 여기는 각 독방들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침묵을 지키고 자기 독방을 잘 지키면서 일도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베네딕토 성인이 하는 것처럼 오라에 라보라처럼 기도하고 일하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에 저기에 여기로다 식사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같이. 여기에다가 이제 이 배급하는 이 수사님이. 그래서 우리들이 밖에서 소곤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점점 우리의 영혼이 갈 길을 가지 못하게 되고 이제 엉뚱한 길을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다 어디로 갔어? 프로그램 닫기라네. 이게 좀 와서 봐줘야 되겠다. 다 나왔네요. 예. 그게 결국은 이러한 정오의 악마는,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싫어하게 하고, 기도도 하지 않게 만들고, 또 일하는 것도 하지 않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것에 대한 실적을 내고야 되고, 그 다음에 자꾸 몸이 아프고, 조금만 하려고 그러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일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정신은, 마음은 어때요? 계속 딴 곳으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이 로밍을 하듯이 어디 먼데 바닷가나 이런 데 나가면 로밍 항보를 찾듯이 내 마음도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느님과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한번 보세요. 왜 어딘가로 가야 되냐? 지금 여기 있지 못하고. 그 병의 증상이 뭐냐면요. 어딘가로 가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만 빼고 딴 곳, 그 밖에 딴 곳으로 가라는 거야. 그 밖에 딴 곳으로. 지금 여기가 아닌. 즉 이것은 뭐냐? 지금 여기. 그리고 지금. 이게 뭐예요? 하느님의 현존이거든요. 하느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잖아요. 하느님은 영원한 현재이잖아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그분은 영원한 현재잖아요. 그분은 언제나 now and here예요. 영어로 그렇게 합니다. now and here. 현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과거에 만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만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가장 살아있는 하느님을 지금 여기서 만나는 거죠. 어떤 하느님으로 만나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진실하고, 그렇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으시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빛나고, 영원하고, 가장 순수하고, 나를 판단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여기가 아니라 다른 이것만 아닌 그 밖의 곳으로, 이것만 아닌 딴 곳으로, 지금만 아닌 딴 시간으로, 다른 썸웨어든 어떤 썸타임이든 애니타임, 다른 타임, 다른 시간으로, 지금이 아닌 좌우지간, 이렇게 이거를 지금이 아닌 여기로다가 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못 살아요? 지금의 나의 삶을 못 사는 거야. 내가 옛날에 거기선 좋았는데, 내가 여기만 아니면 거기 가면 내가 정말 내가 대접도 받고 정말 내가 인기도 많고 내가 저기 할 텐데, 이렇게 지금이 아니고 여기가 아닌 딴 곳으로 계속 가니까 그게 뭐예요? 그는 지금의 삶을 못 사는 거죠. 현재 이곳의 삶을 못 사는 거죠. 지금 하느님은 여기에 지금 자기를 만나고 있는 건데, 딴 데로 그는 딴 곳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 혼자 자기와 있는 시간을 못 견뎌서 어떻게 했냐면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뭐를 보고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면하기 싫어서. 근데 언제 대면하게 될까요? 죽는 순간엔 자기의 모습을 피할 수가 없죠. 왜? 하느님의 영원한 빛 속에 그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날 테니까. 너는 평생 도망만 다녔구나. 너는 평생 내 모습을 외면하면서 살았구나. 너는 평생 거짓 위로를 받으면서 살았구나.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렇죠? 자기 위로를 받을 일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살아가잖아요. 자기를 잘 인정해주고 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자기가 찾아다니고, 그런 위로만을 받고, 세상의 위로만을. 그러니 하나님에게 받을 위로가, 내가 받을 위로를 너는 다 받았다 그러겠죠. 내가 받을 거를 다 받았다. 넌 나한테 받을 것이 없다. 여러분, 아케디아가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파괴하는, 우리를 헛된 곳으로, 나를 엉뚱한 곳으로 나를 끌고 다니는 그런 악마인가? 어떤 악마인지 여러분 느껴지죠? 조금씩? 네. 그러나 자기의 독방을 자기 영혼의 밀실이죠. 내실이죠. 이게 독방이 자기의 그냥 공간만이 아니라 자기 영혼의 내면이죠. 그래, 나는 여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래 했는데, 그렇지만 나는 세상의 유혹을
끊임없이 내가 받고 있고 거기에 내가 마음이 끌리고 거기에 내가 더 마음이 내가 가고 이게 주님 저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런 거를 할 때 우리는 내 영혼의 병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이 얼마나 눈먼 자이고 귀먹은 자이고 우리가 어떤 나병한 자이고 내 자신이 그런 것을 알게 되는데 이런 거를 다 외면하고 나면 나중에 나는 세상의 위로만을 받다 보면 나는 내 자신을 왜 다른 사람은 나보다 더 저렇게 돈도 많이 벌고 저렇게 잘 되고 남편도 저렇게 속도 안 새기는데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뭐가 되죠? 자폭을 하는 거지, 자폭을. 그래서 우울해하고 이게 그렇죠. 그건 뭐 때문에 오는 슬픔인가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요. 진정한 하느님의 뜻에 따른 슬픔이 아니에요. 무슨 슬픔이죠? 세상에서 오는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정한 눈물이 아니라요. 악어의 눈물이에요. 자, 우리 낙담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가 넘어갔어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 후서 10절을 보면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회개를 자아내어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세적 슬픔은 내가 남들보다 돈이 없다, 내가 세상적인 능력이 없다, 우리는 뭐 집안이 별로 저기 없다, 우리가 또 뭐 머리가 좋지 않다, 이런 재산이 별로 없다, 뭐 저기 물려받을 유산이 없다, 이런 슬픔은 뭐예요?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 하느님의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하느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언제 이루지? 그쵸? 고린도 후서 7장 10절 찾았죠? 예. 하느님의 뜻에 맞는 슬픔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줘요. 그것은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구원을 가져다 주지만 세상적인 것 때문에 슬퍼하는 일은 그것은 참다운 슬픔이 아니에요. 왜? 세상 것에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그게 도둑질해서 가진 건지 그게 뭔지 그것은 내가 몰라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혼의 멸망을 가져올 그것은 나는 몰라요. 그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어때요? 내가 그런 것을 탐내고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그런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슬픔이 나에게 오고 그런 세상적인 슬픔은 나에게 뭐가 돼요? 우울함이 오게 되고 그렇죠? 만성 우울. 그죠? 그다음에 뭐예요? 좌절. 그다음에 뭐 열등감, 절망감, 이렇게 살면 뭐하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어떤 나이가 많으신 부부가 기도에 오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낙담에 대해서 이것을 했는데 주님, 신부님, 제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 이제서 깨달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세상적인 것에 대한 슬픔 때문에. 옛날에 무지하게 잘 살았대요. 그것을 계속 그리워하고 속상해 하니까 자기가 죽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끊임없이 왔던 거예요.
우리들도 올바른 슬픔은 어때요? 우리에게 회개를 가져오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가져다 주지만 올바르지 못한 슬픔을 가지면 우리들을 멸망해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내가 영혼의 내면 속에서 내가 왜 혼자 있어도 고요하게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바라보고, 그래, 내 마음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런 대로 가고 있구나, 내 마음이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있구나, 내가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느님 날 구하소서. 그게 우리가 시편 기도를 바칠 때 맨날 그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하느님 날 구하소서.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살아있는 한 나의 영원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야지 주님께서 그렇게 내가 이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그런 공격 속에서, 악의 공격 속에서 내가 이렇게 그분을 목마르게 찾으니까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적인 것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때요?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자기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깊은 잠에, 세상의 잠에, 유혹에, 세상의 독이 깊이 들어와서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깊은 독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하느님이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이겠죠. 자기가 수백억 돈을 가졌고 자기는 명품 차를 맨날 타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이 못 살고 새빵을 살고 거지 같은 차를 타고, 어떻게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이렇게 나 같으면 죽어버리겠다. 인간을 우습게 하게 되겠죠? 그러니 이웃이 보여, 그러니 뭐가 보여요? 하느님이, 사람도 안 보이는데 하느님이 보이겠어요? 너무 먼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독방을 지키는 일, 즉 내 영혼의 내면을 지키는 거, 그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이 쉽게 내가 어디에 끌려다니는지, 내 귀에다가 누가 어떤 것을 하면 금방, 말하자면 술 좋아하는 사람은 전화 한번 하면 어디야? 샥 날아가지.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골프를 좋아하는데 누가 골프 가서 어디야? 그냥 날아가죠. 다른 거 다 못하더라도 다 취소하고 가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골방에 들어가, 깊은 방에, 내실에 들어가서, 그죠?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깨어있어라에 여기 보면 있는 것처럼 여기 이게 예루살렘 성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이 예루살렘 성이라. 이게 우리 대데레사 성령의 영혼의 성이죠. 점점 이게 영혼의 이거는 입구이고, 이게 육체와 점점 영혼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합일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가장 깊은 내면에서 하느님과의 완전한 합일이 이루어져요. 밖에서는, 여기서는 쉽게 깨어져요.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그것들에 의해서 쉽게 내가 그분과의 일치가 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영혼에서 독방을 지키는 거, 수사가 독방을 지키는 일이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내가 기도하면서 내 영혼의 내면 속에서 고요히 머무는 그 일. 그래서 기도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영적인 전쟁으로.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은 영적인 전쟁을 많이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한두 번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평생을 통해서 그것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 아케디아라는 이 정오의 악마의 공격은요, 두 가지 방향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는요, 아주 패시브한 방향으로, 수동적인 방향으로, 또 하나는 어그레시브한 방향으로. 이게 모습을 이렇게 두 방향으로 이놈이 다 온다는 거예요. 어그레시브한 방향은 뭐야? 동료들에 대해서, 수도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이게 교회가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성당이 말이 되는 거야? 이게 형제자매가 말이 되는 거야? 다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실망하고 우려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다 놓아버리고 나는 이제 다 이렇게 완전히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이 방향이요. 이놈이 방향을 이렇게 했다가 정반대로 너무나 소극적으로 다 죽어가다가 갑자기 분노했다가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굴이 여러 가지 얼굴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놈이요, 어떻게 했냐면, no activity.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놈이 또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이거의 정반대로 much activity 한다. 많은 일을 시킨다. 자기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탁 하면서, 왜 사람들은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왜 나만 시키는 거야? 자기가 몽땅 다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 쓰러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억선에도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성당의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봉사를 하는 거야.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막 욕을 막 한다는 거야. 한국놈은 이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혼자 막 차라리 안 하면 좋겠는데. 예.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분노가, 그죠?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런 분노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아케디아를 이기면요,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오의 악마가 계속 불화살을 쏘는 거죠. 그죠? 불화살을.
그래, 그렇게 열심히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 얻은 게 뭐야? 그쵸? 그렇게 열심히 신자가 돼서 봉사했는데, 얻은 게 뭐야? 불화살을 계속 쏘는 거예요. 그래, 그 친구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얻은 게 뭐야? 그래서 불화살을 쏘는 거죠? 그래도 그러한 것들을 묵묵히 잘 견디고 믿음으로 견딘 사람은 어떨까요? 하느님이 모를까요? 하느님이 아십니다. 하느님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애를 쓰고 수많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애써 자식이 아무도 몰라줘요. 그래도 하느님은 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저는 신부니까 알죠. 그런 것을 고해성사도 듣고 이거 안 좋겠지만 하느님은 아셔요. 그리고 하느님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알고 있는 거죠. 정말 하느님은 정말로 놀랍다. 아무도 자식이 알아주질 않는데 부모를 그렇게 한 부모의 은공도 모르고 그렇게 그런 것을 다 늙은 부모를 무시하는데 그러나 하느님만은 그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구나. 그 영혼이 어떻게 됐을까요? 막 기뻐가지고 그렇게 그냥 기가 죽어 있는 영혼이요 한순간에 막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주름이 다 펴진 것 같았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정말 하느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러한 수많은 정오의 악마가 끊임없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영혼은, 그렇죠? 결국은 주님만이 주시는 승리를 결국 얻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은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